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디모데 전서 저희가 읽은 부분에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참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이 펜을 들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핵심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갇힌 자 된 나를 이렇게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교회가 위축되고 무서우니까요. 혹시 나도 잡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다 들겠죠. 교회가 위축되고 그리고 디모데도 위축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나오지만 결국 가서는 너는 하나님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과 안 줬다. 그거 아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능력과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면은 이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어떻게 하냐? 5절 결국 가서는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그게 동사예요.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 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이러한 형용사적 절들이에요. 형용사적 절들이 나오는 건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맑아서요 말이죠. 그래서 갔는데 차는 잘 가고
그리고 날씨는 참 좋고 그래서 이래서요. 그런 다음에 동사를 기다려요. 근데 그게 안 나올 때까지 이게 뭐지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럼 왔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주어도 비슷합니다. 이 성경책에서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주어가 중요하고 동사가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는 이 주어, 동사, 이 목적어가 굉장히 분명해요. 영어도 굉장히 분명한데 영어가 가끔 숨길 때가 있어요. 주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여러분 passive tense. 그러니까 이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 피동적으로 썼을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I was hit란 the car was hit. 네, car was hit. 차가 부딪혔다. 보통 이렇게 주어가 안 나오는 건 영어에서 뭐를 숨기고자 할 때,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씁니다. 네, 일부러 주어를 빼버려요. 차가 망가졌어. 차가 뭘 쳤어. 자기가 차를 가지고 어디다가 받았는데 내가 I hit something 그러지 않고 car was hit. 차가 쳤어. 차가 능력 있어서 저절로 가서 치니 이겁니다. 또는 돈이 없어졌을 때 자기가 횡령했는데 money was not there. money was gone. 돈이 도망갔어. 영어에서도 주어를 숨기기도 합니다. 그건 일부러 숨길 때요. 주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쳤어. 내가 횡령했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어는 그거 빼기가 되게 쉽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동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금 포인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전부 다 형용사적인 절들이에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부가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릴 듯 은사가 너에게 일고 그거를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그거는 뭐를 위한 거냐? 바로 이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께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하시죠.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이 교회 리더십에게 어려울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여러분 리더십 책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이 제자인, 자기의 후임인 디모데에게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파송도 하고 보내고 엠베서더처럼 이 대사처럼 그러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이에게 이 어떻게 리더로서 서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들이 사실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어떠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고 어떠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고 그게 쭉 나오죠. 왜냐?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 리더들에게 향한 말씀, 즉 교회에서 특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과 저, 우리는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게 직분이란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합니다. 오피스 그럽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서 선서를 하죠. 대통령의 임직을 맡을 때 임직식을 하죠. 그게 바로 오피스입니다. 그거는 자기 개인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부여해준 그 권위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게 오피스입니다.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저희가 은퇴를 했던 안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직을 맡아 교회를 위해서 리더로 섬기는 저희들, 그게 오피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그러한 오피서들을 위해서, 그러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리더들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책들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 그래서 강조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죠. 교회 리더십은 결국 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저희 것을 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때는 고난도 감수하는 게 교회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어디 맨정신으로 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일부러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고난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냥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얼른 그냥 빼버리든 도망가 버리든지 피하든지 그러죠. 그러나 적어도 오피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게 주어졌든 안 주어졌든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오피스가 사실 감사한 겁니다. 심지어 고난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경우에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겠지만 그렇지만 예전에 한국에서처럼 또는 선교지에서처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거냐 말 거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거냐 말 거냐 그럴 때 여러분 아무런 직책이 없으면요 그냥 도망갈 수도 있어요. 나 몰라 하면서 그냥 냅다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나를 보고 있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소망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려있을 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순교를 택합니다. 왜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지 그 생각도 함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오피스란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고 주고 손해보고 심지어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맞고 그리고 모함당할 때 기뻐하라. 하늘의 복이 큼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 리더십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해내고 그리고 평상시 그런 게 아니었다면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리고 막 나몰라라 했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를 손으로 꽉 잡으셔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복받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참 감사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 교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순서는 이게 순교자 순서라고. 목사가 1타, 장로가 2타.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그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리아 같은 데서, 시리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비록 이 폭군이라고 했지만은 아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이 기독교며 이런 걸 다 보호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쫓았죠. 그런 다음에 지금 ISIS가 들어와서 다시 또 아람아의 크리스천, 아람어를 쓰는 크리스천, 예수님 언어죠. 그걸 쓰는 크리스천들을 지금 마구마구 학살하고 있죠. 근데 지금 사실 이런 미디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정말, 예전 ISIS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크리스천만 골라서 지금 참, 교회를 박살내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감당하라. 그렇게 리더십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께서 그냥 감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거 갖다가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세요. 어디에게 나오냐?
이게 그 고난을 받으라를 두고 앞뒤로 두고 왜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먼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는 디모데가 왜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지 앞뒤로 나와요. 먼저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자면은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분이죠. 근데 이거 좀 더 깊습니다. 왜냐, 이거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즉 자기는 전혀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사도가 되었죠. 자기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까지 죽였던 괴수인데,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웠죠. 사도 바울에겐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물 밑에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은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항상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냐, 그 수면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요, 사도 바울의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나쁜 말로는 죄책감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구마구 핍박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제자였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스데반을 내 손으로 내가 책임다고 내가 다 선동해서 내가 죽였다. 이게 있어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몹쓸 아주 악독한 아주 못된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요게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 사도 바울 수면 밑에 있어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너무나 큰 은혜. 내가 도무지 죄를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그 피, 그거를 다 씻어버리게 해주시고 심지어 나를 영광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로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그럴 때 이거 괜히 그냥 은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악독한 자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기에 거기에 감격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영원한 영광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도란 것은 여러분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고작해야 60년, 70년, 80년, 100년까지밖에 못 사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의 사도는 천국 가서도 바뀌질 않아요. 그 영광을 내게 주셨다. 정말 큰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을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광까지 주셨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불일 듯 일게 하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거 받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앞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섬기려면은 이걸 받아야 됩니다. 없는 거를 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있어야지 줄 수가 있어요. 저도 누차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배운 건데, 저도 어렸을 때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애들이 뭐 가지고 내 거 막 그냥 감싸고 내 장난감이 오면 쉐어도 안 하고, 그러면 손님이 오면은 부모는 그거 보고 politically correct,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니까 애야 그거 쉐어 해야지, 쉐어 해, 싫어 쉐어 해야 돼, 싫어, 뺏어가지고 같이 얘한테 주고 애는 막 울고 그러죠. 그거는 사실 그거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 political correct예요.
그 애가 충분히 자기 거가 돼야지 그걸 누구한테 쉐어할 수가 있잖아요. 아직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배고픈 거예요. 배가 좀 불러야지 쉐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러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잘 모르는데, 사랑도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 나도 부족하고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러 고난을 받으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낌없이 프레셔 안 받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디모데의 그 1절 나온 다음에 뭘 얘기하십니까? 조부모 얘기를 하세요. 청결한 양심 얘기하세요. 어제 같이 나눴죠. 그 청결한 양심, 즉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게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거, 이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이게 가장 힘들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나라고 생각하는 나도 그 한 커플이 있고 그 커플 밑에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를 할 때 우리가 뭐를 한다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그 이면에 계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가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실되다면은 그에 맞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에 맞게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 조모 때부터 그리고 지금 디모데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진실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왜 얘기하느냐? 조모 때부터,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너, 뭐를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지금 폭포수처럼 점점점 커져서 너에게까지 왔다. 즉 디모데가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그 사실입니다. 예수를 지금 믿은 일대, 물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 회개와 그리고 그 은혜,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그런 거를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대를 물려서 이어오는 신앙에는 그 첫 일대 크리스찬이 가질 수 없는 그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전제로 깔려있는 것들, 이게 들어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외조모 때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 내게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아마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할머니를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할머니 그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치, 이게 주님 앞에서 서는 방법이지 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디모데도 지금 그게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단순히 과거뿐만 아니라 그건 과거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미래를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8절부터 9절부터 고난을 받으라 한 다음에 9절부터 뭐가 나오냐? 앞으로 받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 영광은 영원 전부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성도들, 특히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죠. 그 부활로서 영원한 게 썩지 아니할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경험을 했다. 전혀 그러므로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작은 것들을, 잠시 있는 것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우선적으로 일단락을 치는 겁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즉 이게 무엇입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0절이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특히 부활, 그래서 승리, 그렇기 때문에 복된 음성,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드러났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11절 사도와 교사가 세우심을 입었고 이로 말미암아 12절, 즉 이 복음, 무슨 복음이냐? 썩지 아니할 게 드러난,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러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에도 저희가 받았고 사도 바울은 그 죄인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못된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 감격할 은혜, 그거를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썩지 아니할 것을 자기는 받다. 그거를 내게 주셨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세요.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시냐? 아주 확실한 건데 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즉 나는 누구를 믿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나는 분명히 안다, 이 소리예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요 주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내가 믿는 자가 누군지 내가 알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내가 의탁한 거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의탁한 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불렀죠. 그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줄 하늘의 유산, 그겁니다. 그거는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저희 찬송가도. 왜요? 그거는 영원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치시냐? 내가 누구를 믿는 줄 내가 확실히 알고, 그분이 누군 줄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사실은 이게 내가 의탁한 거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주님 손에 맡겼어요. 지금 갖고 있으면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의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님께 잘 보관해 주시라고 맡긴 겁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즉 나의 영광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손, 왕 중 왕의 손에 있다. 잘 보관되어 있다. 스위스 금고에 $1 billion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왕 중 왕 손에 나의 그 영원한 그게 이미 다 예치되어 있다. 세속적인 말로 바꾸면요,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지금 뭐 가난하다, 지금 뭐 힘들다, 전혀 두렵지 않다. 나 가난하지 않아. 나 두렵지 않아. 난 저 있는데. 그걸 내가 확실히 알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 아무런 우리에게 상처 하나 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순교마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조금이나마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서러워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저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기업이 이미 주님 손안에 내가 맡겨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요. 그게 디모데에게 향한 말씀이고 리더들에게 향한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이렇다. 고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내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 주님의 기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희는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저희가 그 사랑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주님을 사랑하고자 저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갈 때 저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깨끗한 양심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뵙는 날 주님에게 칭찬과 그리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